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무리들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참 간단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하셨죠.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간단한 진리이지만 그 진리를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믿음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게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도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동시에 우리에게 늘 질문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시간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명의 양식이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로서 이 말이 참 많은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셔도 사람들이 어렵다고 자기네들끼리 막 수군거렸는데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셔도 그럴 수 있겠구나.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렵다라고 말한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원래 이 어렵다라는 단어는 거칠다, 뻣뻣하다 이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칠고 뻣뻣한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냥 단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불쾌하고 참을 수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들은 수군거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군거리고 있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뭐와 연관이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삶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책망과 또한 상급을 함께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지금 나의 이 삶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평가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주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교우들 위해 충성 봉사했으니까 주님 저에게 주실 상이 크시겠죠? 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먼저 듭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아시는데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시간들,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순간에 나의 그 죄악됨과 연약한 마음들을 아시는데 강단에서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며 전했던 말씀 중에 가식적이고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살아가서 또 성도님들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거짓과 꾸밈으로 선 시간들이 많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아실 텐데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주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죠. 물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거룩하고 온전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실존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너무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이 어려우냐? 그것이 불편하냐? 그런데 너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그때를 생각해 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내가 주님 앞에 들고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만한 정말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설사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붙들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실존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진 자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개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멀리 하셨을 때 밥상 앞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는 그 개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들 제자들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영보다는 육의 것에 더 많은 관심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제목들, 수많은 우리의 간구들, 여러분 그 많은 것들 중에 대부분의 것은 육에 거기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의 것도 채워주시고 육의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지 육의 것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소원과 기대들, 우리 이 땅의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아니 적어도 가지고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빼앗기거나 손해보거나 잃어버리지는 않기 원하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그 모든 육의 것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죄짓고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텍사스나 중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주일날, 주말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놀러 갈 데가 없대요. 바다도 멀고 산도 없고 그래서 주말이면 갈 데가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좀 특별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의 것에 육의 것에 마음이 뺏기면 영의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의 대상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사랑하면 그 물질 앞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물질을 얻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세상의 것, 물질도 육의 것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영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권면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수군거린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6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귓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것이냐 육의 것이냐 물으셨을 때 육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며 떠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축복과 영의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의 현실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인식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